삶으로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듣고 그들을 위해 예물과 기도로 헌신하는 겁니다. 본래 이기적인 죄성으로 인해 자기 자신 이외에 사람의 필요에 대해 매우 둔감하기 쉬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자신의 욕심에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 죄에 대한 중보 회개예요. 이것이 의인의 삶으로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지으시니가, 이 가난한 자라는 건 꼭 물질만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영혼이 메말랐어요. 가난한 자입니다.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과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심을 알 때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중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요, 서로에 대한 귀를 기울임과 배려, 특히 약한 자에 대한 강한 자의 사랑과 배려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도 몇 명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 그런 말을 이렇게 듣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열국의 어미. 이런저런 것을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한 자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국의 어미.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땅의 것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채워주는 자로 중보 회개가 바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의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길이 절대로 쉽지 않고 힘든 길이에요. 그렇지만 이 생명길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이 될 것임을 알기에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영혼을 위해 처절한 싸움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살면서 모두가 사단의 체인에 감기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육신의 아픔을 잠시 겪으면서 기도와 예물로 철저한 회개 속에 아버지의 다룸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치를 것 치르고 돌이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가정은 승리한 겁니다. 이곳에서 그토록 천국의 메시지를 들으면서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안위함으로 짧은 인생을 맡기어 본인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지지 못하고 그들을 그 본인 한 사람이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자가 되는 인생으로 사망의 길을 선택하여 걷고 있는 자라면 차라리 그럴 수 없지만 떠나가 주는 것이, 일찍 떠나가 주는 것이 그 본인에게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지 않게 되겠지만 어떻게 떠나갑니까? 하나님 불러야지. 2번. 자, 1번 의인의 삶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 회개하는 삶이고 2번은 의와 공평과 인자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의라는 것은요, 사람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것을 드리는 것 보고 의라고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자연히 공평이라는 게 뒤따르게 되겠죠. 무조건적인 평등이나 차별 없는 평등이 아니라 정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마땅히 권 목사님이 받아야 할 사람이고 줘야 할 정 목사가 마땅히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공평과 의를 상실하였을 때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이사야 5장 7절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공평을 바라셨지만 오히려 포악을 행하고 의로움을 바라셨지만 도리어 부르짖음만 있었다고 말하십니다. 그들의 상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었고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욕망은 끝이 없어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와 공평이 충만하던 성읍에는 살인자들 뿐이고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여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치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한 신앙의 공동체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부요를 누리고자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문에서 가정에서 부른 자라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그들과 연락이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나의 육신의 그 소욕과 그 짧은 인생 잠깐 조금 편하게 살고자 생명의 길에서 이탈한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들 중에는 서로에 대한 인자와 사랑도 상실되었습니다. 그저 자기 배만 채우면 만사가 형통인 거예요. 그런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국은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 사단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문 전체 지옥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싫어하지. 좀 힘주는 말, 소망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도 의와 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사람에게 헌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평민들과 더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과 공평으로 지도하기를 원하셨고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개인적인 기득권을 누리는 데 만족하며 즐거워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신앙의 공동체가 비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삶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자로 열심히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분부하고 명령하신 소명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고와 개념을 가지고 착각하고 오판하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자와의 삶의 여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포장하고 애쓰며 공을 들여봐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생명길을 방해하는 사망에 잡힌 자와의 인생은 부수어진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얼마나 정확히 내려가는 영적 흐름인 줄을 확인케 하시니 그 가정과 가문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눈으로 확인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정말 우리 모두는 정신들을 여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80, 90, 70, 100살이 되어도 그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 전체에 영향을 줘요.
오직 공의와 인자, 주님을 따라 구하는 자로 주님 안에만 있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 따라갈 때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의인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하기에 어떤 이해 타산을 떠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며 그 의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그 공의를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로 그 일에 쓰임받아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랑 살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살고 무엇을 하며 살고 어떤 몸을 가지고 있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 조심해야 돼요. 무심코 던진 말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끌려가요. 인생은 말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합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하세요. 이혼을 하겠다고 밥 먹듯이 버릇대로 말하는 자들, 꼭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의 입의 복록으로 얽히는 것이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시간표만 안 왔을 뿐이야. 그 사람이 생명으로 넘어오든가 무릎을 꿇고, 아니면은 같이 못 갑니다. 절대로 같이 못 갑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대가로서 어떤 것을 받게 되냐면 생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행위와 모든 시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관계없는 모든 행동이요,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는 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에요. 우리 속에 아직 정리가 안 되어져서 쓰레기도 있고 뱀도 있고 두 마음도 있고 교활한 마음도 있고 악독한 마음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가고 있는 의인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항상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가는 일에 들여지고 쓰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맞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자의 삶이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리하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한다고 깨끗이 죽입니다. 생선 포를 떠듯이 차곡차곡 죽여요. 애굽에서 살던 체질이 갱신되지 않은 자들 광야에서 깨끗이 정리합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들 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가 뿌린 것은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린 것들을 우리가 치르고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치르고 갑니다. 또한 우리가 뿌린 것들을 우리 후손들이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회개입니다. 중보회개예요. 중보회개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괴롭히고 억측을 부려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의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 자녀는 그거 다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할게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돕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 자, 그 사람은 갔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받을 하늘의 상급은 말할 것도 없지만 후손들에게 받는 엄청난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 후대들은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의인의 삶이에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주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다리가 부러져도 눈알이 빠져도 손이 다 절단이 나도 육신에 있는 동안 돌이키고 천국 가는 겁니다.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들은 말씀이 믿음하고 부합이 안 돼. 믿음의 행함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믿는 자라면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건을 봐야 되고 주님으로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물의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부모까지는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안다고 쳐요. 그 윗대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가, 자, 우리 조부모들, 우리 부모가 저지른 것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지어왔던 것들, 체질로 뿌려진 것들 어떡하겠습니까?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이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천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육신의 생활에 필요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필요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인생은 살았다 하나 그건 죽은 인생이야. 필요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불러가겠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막 어렵고 사방이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터질 때 전 지옥을 생각해봐요. 지옥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울 거니 잘 견디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지옥은 죽어서 갑자기 그때 결정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 다 모아져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복 준비예요. 예복. 성도의 올바른 행실. 의인의 삶,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의 생명이 없어 가난하고 헐벗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 지옥 가죠. 이 땅에서도 저렇게 사는데 죽어 지옥 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의와 그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 공의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았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막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데.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영적 대물림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의 비밀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내려가는데 내려갑니다. 치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찾게 될 때, 그들을 위하여 심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치르는데 막아주세요. 감당할 만큼.